오늘 이 본문은 이 사건이 왜 심각하냐면요, 그냥 음식을 무작위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오는 숫자를 계산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무조건 다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빈자리가 너무 많이 생겨서 빈자리를 이제 도시의 그 빈민들을 초청해서 채우고, 그래도 자리가 남아서 도시 밖에 외국인 가운데 빈민들을 초청했다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른 게 아니고 안식일 만찬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초대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만찬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의사를 비쳤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만찬에 비유를 해도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 알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삐뚤이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누구와 식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식사가 두 종류의 식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초청해서 하는 식사가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하는 식사, 이 둘입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해서 하는 식사는 참 놀랍게도 기쁨, 은혜, 감격, 눈물, 그야말로 이 감동의 바다가 참 펼쳐지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그 식탁 교제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저것이 우리는 초대 안 하고 사회에 버림받은 자를 초대해, 이렇게 원망을 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14장 1절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초대받은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자리에 율법 교사들과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뭐 새끼 바리새인이고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지도자죠. 그 다음에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그 율법 교사들, 그런 자들, 또 그들의 동조자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게 딱 누가복음에 3번 나와요. 7장에 한 번 나오고 11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경우에는 항상 끝이 안 좋아요. 왜 끝이 안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누구를 엿본 거예요? 예수님을 엿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엿본 겁니까? 참 좋은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엿먹이려고. 예? 좋은 게 아니죠. 거기다 의도적으로 병자를 데리러 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수정병 걸리는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자를 치료하면, 13장에도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꼭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냐? 평일날 하지. 그러면서 해당장이 분을 냈어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14장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지 않냐. 이 수정병이라는 거는요,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24시간 갈증에 시달리니까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계속 물을 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이게
몸의 이 조직이 전부 다 물에 떠 있죠. 그게 계속 탱탱 보여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어렸을 때 참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살았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동네 그 냇가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게 어렸을 때 추억인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손도 부르트고 발도 부르트고 이게 탱탱 보여. 이 겉이 그런데 물을 들이키면 이 피부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장기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물어본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냐. 자,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네 운명이야. 왜 마침 안식일에 거기 들어갔냐. 거기서 죽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끌어내죠. 안식일에 우물에 빠져있는 아들이나 소가 죽을 수밖에 없듯이, 시간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자, 이 물독에 빠진 수종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죽죠.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초대한 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 초대했을까요? 좋은 목적으로 초대했을까요? 안 좋은 목적으로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을 엿보는 게 좋은 목적입니까? 나쁜 목적입니다. 나쁜 목적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을 높여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신분을 가시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요구대로 행하시는 분입니까? 자, 우리 11장 37절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11장 3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짓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 도다. 이때 예수님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고 항상 나이스하고 뭐 무슨 걸 여기, 여러분 그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 얘기가 그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잔은 깨끗이 해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나. 그러나 그 안인 것으로 규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요.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식탁교지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못 오가시네요. 이게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놀라고 하는 거 있죠.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구에, 자기들의 사상에, 생각에 맞추려고 그러죠. 자, 7장에도 보세요. 7장에 35절입니다. 7장에 보시면 35절 이후에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네에 이 죄인, 여자 죄인이 와서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입 맞추고. 그러니까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탁교제에 초청한 잔치는 항상 실패로 끝나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끝나요.
이게 배경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식탁교제에 초대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그러지만 자기들의 신분을 과시해서 결국 자랑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나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자야, 예수님이 나의 경건을 인정했어, 그래서 나의 미래는 찬란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배척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하늘나라 가는데 끄떡없다, 영생을 얻는데 끄떡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 만찬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들이야말로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마지막 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경건한 선지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리라고 200% 300% 확신했어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는 마지막 그날에 만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비유로 둘러서 말한 거예요. 둘러서 말한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심각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십니까? 우리 여러분을 지도하는 집사님들 또 교역자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옵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보여주려고 오는 겁니까? 만일 그게 목적이라면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 자리에,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 백성의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병원에 가는 목적, 환자가 병원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구경하러 갑니까? 자랑하러 갑니까?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이 뭐죠?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병원이 필요하고 병원에서 그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입니까? 의인의 구원자입니까? 자,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입니까? 의인의 구원자입니까? 잘난 사람의 구원자입니까? 못난 사람의 구원자입니까? 큰일 났네.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고 못난 놈이라고 말해야 되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네.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의사가 지나다니면서 건강한 사람들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건강한 사람들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건강한 사람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러면 다 진단해주고 다 치료해주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해결 못한 사람, 어느 병원에 갔는데 해결 못한 사람, 어느 병원에 해결 못한 사람, 이 병원에 오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도 사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우리 병원의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오세요. 다른 병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병원의 의사가 해결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 나는 어디 가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습관도 못 바꾸고 삶도 못 바꾸고 가야 될 길을 돌이킬 수도 없고 나는 단 하나도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예수 믿을 때 이런 생각 가지고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좀 부족한 사람이 좀 똑똑해지고 못생긴 사람들도 좀 더 잘생기고 은혜를 받으니까 때깔이 좋아져요. 예? 얼굴도 좋아지고 또 좋은 사람들과 사귀면서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럴싸한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요 모양 요 꼴이 저 모양 저 꼴로 바뀝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착각을 해요. 올챙이쪽 모르고 나 원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그를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무시받는다 싶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불화가 터집니다. 1000번 나왔든 10,000번 나왔든 주님 앞에 나온 첫 번째 목적이 끝까지 가져야 될 목적입니다. 이게 변하면 변질되는 겁니다. 이게 변하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만찬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을 제껴놓고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맞추는 게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게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야 잘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을 들어야 잘 됩니까? 물어보면 많아지.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유 목사가. 여러분 바보도 아닌데. 그런데 실상은 자꾸만 예수님을 우리의 욕망에다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욕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으니 그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꾸만 성경을 바꿔요. 자꾸만 성경의 가르침이 이게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동성연애라도 다 받아준다고.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도 또 이 동성연애의 관계였던 것 같다고. 그런데 이거 거룩한 분이 그렇게 옳습니까? 처음부터 잘못 해석해서 감춰놔서 그렇지 원래는 뚜껑을 열어보면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개 같은 소리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자빠졌어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굴복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할 것인가,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당신은 우리 그릇에 안 맞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할 것인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하려고 예수님 없이도 하늘나라에서 만찬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할 때 심각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대부분 이제 만찬에 초대할 때는 2번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손님의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죠. 숫자에 맞춰서. 이제 식사 준비가, 만찬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지금 몇 시에 식사가 시작됩니다. 오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1차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약속이라는 듯이 18절 말씀을 보니까 No,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자,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몇 명이 안 왔을까요? 변명이 기록된 3사람만 안 왔을까요? 많은 사람이 안 왔을까요? 많은 사람이 안 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변명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3사람의 변명을 보면 어떤 변명일지 다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명이 말이 됩니까? 만약 그들이 이 변명을 했다면 처음부터 해야 되죠. 나 못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온다고 그랬잖아요.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식사 다 준비되니까 안 온다고 그런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적어도 두 사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뭐예요? 나는 밭을 사서 산밭을 가서 봐야 된다. 아난케라는 단어가, 아난케, necessity, 아난케라는 게 반드시 뭐뭐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데, 밭을 샀는데 밭을 가서 보는 게 자기 의무라는 거예요. 아니, 밭을 사기 전에 봐야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집 그냥 안 사요. 다 계산하지. 주인이 몇 번 바뀌었나, 위치가 좋은가, 상황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는 밭입니다. 이게 돌짝밭인지, 주변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이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경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 밭을 파는 사람이 이게 자기 밭이 아닌데 슬쩍 남의 거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건지 다 조사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팥을 이미 구매가 계약이 형성됐으니까 더 이상 뭐 간다고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구경 가는 거라면 내일 가도 되잖아. 만찬 끝나고 가도 되잖아요. 아니, 그 다음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구실을 가지고 안 갔다 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청년, 장가든 지 얼마 안 된 청년은 어떻습니까? 새신랑 20절에 나는 장가들어서 못 가겠노라. 자기 장가들 때 사람들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러면 만찬에 가면 장가들 때 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얼마나 감사해. 다 돌으면 시간 걸리는데 이때 이렇게 만나서 참 제가 각각 찾아가야 되나 그걸 상의 못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있게 살겠습니다. 아니, 이래야지. 장가들어서 먹겠. 이게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원래 헬라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내를 결혼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결혼해서 못 간다 이렇게 있어요. 아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바보 중에 천치 바보가 공석에서 아내를 언급하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중동 사회에서는 완전한 바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공석에서는요, 아내를 언급하지 않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중동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심했냐면, 그 아내와 떨어져 있는 남편이 멀리서 이제 하는 가운데 이제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절대 안 써보내요. 앞으로 태어날 애 엄마에게. 네. 앞으로 태어날 애 엄마에게. 개인적으로 써보내는 편지도, 그 편지를 보는 게 아내밖에 없는데도 당신 문화적 관습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공식적인 초대를 거부하면서 아내와 결혼해서 못 가? 그런데다가 제일 무례해. 얼마나 무례합니까? 앞에 사람은 뭐래요? 죄송하게 됐으다. 양해하시오. 18절에도 양해해달라고 그러고 19절에도 양해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각 결혼한 이 새 신랑은 당당하게 못 가겠어. 자,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구실을 갖다 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갔다 와서 얼마든지 뭐 다른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 5겨리를 산 사람은 어떻게? 소 5겨리면 소 몇 마리 산 거예요? 소 10마리 산 거예요.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거금이에요. 2000년 전에 서로 10마리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당 지금 500이라고 그랬을 때 얼마예요? 한 마리당 500 곱하기 1000, 하면 어떻게 돼요? 예? 한 마리당 500이면 10이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이잖아요. 상상이 갑니까? 우리 시골에요, 소를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한 마리를 키워요. 그래 암소를 키워가지고 일을 잘 시켜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뭐 어떤 소든지 사다 오면 일을 잘하는 소로 만들고, 또 새끼가 자라면 그 새끼를 팔아가지고 이제 등록금도 대줬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시골이 그랬단 말이에요. 한 집에 소 2마리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 이게 소 10마리를 한꺼번에 샀으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한 겁니까? 그러면 투자를 했으니까 이거 그냥 관상용으로 한 겁니까? 일소로 산 겁니까? 일소로 산 거죠. 근데 이 멍텅구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소 5결의를 사가지고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이거 시험하러 가야 되는 게, 이게 검증된 소인지, 내가 제대로 된 소를 샀는지 안 샀는지, 이게 짝이 돼가지고 2마리가 한 짝이거든요, 한 결이. 그러니까는 이 소가 균형에 맞아야 돼요. 하나는 빨리 가고 하나는 늦게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 하나는 주저앉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소를 이렇게 짝으로 살 때는요, 원래 어떻게 하냐면요, 광고를 냅니다. 구두 광고를. 우리가 소를 짝으로 팔기를 원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장소로 오세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리고 딱 보면 저 소는 그냥 사는 그 다음 날 가서 일을 시켜도 문제가 없구나. 그런 소는 비싸고 제멋대로 구는 소는 좀 싸요. 그런데 쓸만한 소를 사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소는 절대 안 산대.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질러놓은 거예요. 질러놓고 쓸만한 소를 샀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중고차를 살 때 많이 속잖아요. 요즘은 좀 덜 속는데, 전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중고차를 필라델피아 뉴저지에 가서 샀는데, 내가 보고 샀는데도 고속도로를 오다가 이게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판 사람이 한테 얘기하니까 자기 그냥 변상해 주겠다고 그래서 변상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점검도 안 하고 미리 중고차를 산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얼마입니까 하고 크레딧 카드로 긁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그 중고차 있는 데 가서 내가 제대로 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말도 안 됩니까? 그러니 만찬을 거부한 이 세 사람의 변명은 상식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말도 안 된다. 구실일 뿐이다. 이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들이 참석하겠다고 받아들였던 만찬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만찬은 구원 만찬입니다. 구원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댄들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고난받을 각오 됐냐?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만
내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어떤 제자가 나 예수님 좋아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작별 인사하고 계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잠만 말고 따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자.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구원 만찬에 변명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이 현장 예배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만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이 그래 그건 잘하는 거야, 그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잘하는 거고, 그건 기도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고,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잘하는 거야, 아이고 모든 사람이 너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앞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통할 변명이 없습니다. 통할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뭐 다 그런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변명이 통할 수 있는 변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믿음은 절대적이거든요. 예수님 받아들이면 예수님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만찬을 제공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는데, 예수님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할 돈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으며, 지도자가 어디 있으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을 잘못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공하는 구원의 만찬, 구원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잘못 인식하는 데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찮은 걸 제공하고 하찮은 걸 요구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결론 넣겠습니다. 그럼 누가 마지막 날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구원 만찬을 누리고 베푸는 사람이 100%, 200%, 300% 확실히 마지막 날의 구원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이거는 개런티합니다. 자,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빈민들에게 갔죠. 도시 빈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종들을 내보냅니다.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근데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았어요. 왜 그들이 왔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들이 그리고 와서 먹으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어요. 그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구원의 만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하루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사람. 날마다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 1년 365일 필요한 사람. 1년 365일이 필요한 사람, 천당 갈 때까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한순간도 예수 없이 못 삽니다. 한순간도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안식일에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기 21절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이 누구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똑같네, 그렇죠? 순서만 바뀌었어요. 결국 이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구원 만찬에 구원의 은혜의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필요 없다고 전도할 때마다 거품 물고 반대하는 자에게 계속 전도하지 마세요. 그 인간들은 한 번이면 좋게요. 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되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지체들, 방향을 잡지 못하는 지체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게 사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상황을 보면 그 비슷한 상황에 이 복음의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상황이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는 나 혼자 배부르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체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의 만찬에 나오도록, 구원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겠죠. 예, 그런 자들이 자기도 예수님을 누리지 않으면서 예수님 누리려고 하는 게, 야, 요즘 예수 믿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라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목사들 중에 또라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말이야, 바이러스가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감염하는데도 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말이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는 뭐 이 성도들의 생명이라고 그래.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게 최고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앞으로 더 좋아지진 않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진 않아요. 세계 전체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예수 믿도록 가라고 양탄자를 끌어주고 회사에서 네가 교회 안 가가지고 회사가 잘 안 돼, 빨리 갔다 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쉬울 때, 가장 편안할 때, 그때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만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만찬을 즐기면서 나누는 사람은 200%, 300%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경건한 모든 선지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 확실합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싫어하냐면, 엄마가 자식들이 좋아하는 밥을 다 했어요. 얘들아, 밥 먹을 시간 됐다. 다 왔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밥만 보고 있는 거 있죠. 다른 자식들은 다 열심히 밥을 먹는데 혼자 밥을 안 먹어. 혼자 밥을 안 먹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아빠 혹은 엄마의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나가. 에? 맞죠? 너 안 먹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사람 밥맛 없게 하지 말고 이 장소 비켜다오. 그렇지 않으면 먹어.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밥에다 침을 뱉고 밥을 모독하고 이 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찬이 망가지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배부른 사람도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말은 다 믿는데
아빠가 하는 말 중에 음식 맛있다는 말은 나는 안 믿겠다고 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행복한 거예요. 예? 아니 뭐 아빠가 뭐 맛없는 게 뭐가 있냐고. 다 맛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 말 안 믿는다고. 그럴지라도 맛있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속아보고 먹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찬, 은혜의 만찬을 예배 때에 즐기고, 예배 때에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할 때 받아들이고, 정말 이거를 향유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포동포동 살이 쪄서 하늘나라에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너는 뭐 회사에서 직급도 높지 않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행복하다고 비결이 뭐냐? Jesus is my reason. 예수님이 나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삶이죠. 이러한 누리는 형제들이, 지체들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겨 하나님 나라 만찬의 자리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1000번 만번 전도 듣고도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 대신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체가 될지언정 정말 예수님 필요해서 오로지 그 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이런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